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아주 언짢은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유두고입니다. 아주 언짢습니다. 더군다나 감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 설교하시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통쾌합니다. 졸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설교자의 또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시간에도 사람들이 졸았구나. 사실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졸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음밭을 가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직무이기도 하죠. 회중은 때로 설교를 졸게 만든 책임을 설교자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의 이야기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제가 보기에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예상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3대지 설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설교자가 3대지를 넘어서 네 번째 하는 순간에 성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계 봅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설교의 비판들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옛날 설교학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신학생들 저희들 바라보면서 쯧쯧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고, 짧으면 준비가 없고 미천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만 전하면 재미없다고 말하고 예화를 많이 인용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설교가 어려우면 잘난 체 한다고 하고 쉬우면 공부하지 않는다. 유머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자주 웃기면 코미디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매체에 인해서 설교의 홍수시대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대에 설교하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설교자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성도들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리를 좀 옮기시라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유두고가 졸고 죽은 이유가 한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 물론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졸았다는 것이 마치 설교 태도가 나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들이 있죠. 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리도 볼 수 있는 창가는 설교를 듣기에 준비된 자리도 또 좋은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졸음이 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이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영적 졸음이 있다면 창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좀 옮기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응의 자리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도가 만듭니다. 성도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좋은 리액션이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강의가 달라지고 설교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반응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입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능력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마귀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음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말씀의 진가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설교자가 그것 보고 나서 자신감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사명감이 새로워집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교자에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좋은 설교를 이 홍수 가운데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직히 성도 입장에서 이런 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성도 대표로 우리 한번 전창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은혜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좀 내가 문제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듣는 마음밭의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나 목사님 설교의 문제인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문제는 성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는 아니고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에서 또 전해드렸듯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꾸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전달의 영역은 우리가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설교자들에게 잠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전달의 영역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설교자들이 성도에게 좋은 말씀을 다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달이 중간에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런 것은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음밭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잘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내가 보여줄게. 우리 집 그 집에 가서 얘들아 다 나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무 얘기 않고 그 지붕 위로 서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으로 갑시다. 똑같이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들아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나와서 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노망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의 문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갈면 일어나는 엄청난 힘에 대한 말씀을 갈고 들으면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은혜되는 말씀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그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